마태복음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또 다 끝날지 모르겠는데 금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는데 저는 두 단락으로 잘라서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했고 오늘은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신이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가 잘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믿으면서도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그분이 해주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분에게 맡기지를 않아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야. 입으로는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왜 실상으로는 그분을 무시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꼭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렇게 아니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되지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건 자기 신념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어요. 너가 나를 믿으려면 네가 나하고 관계를 맺고 나를 따르려면 내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내 방법으로 찬양을 하고 내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정해놓고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나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딱 가로막고 내 걸로 안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때? 아니 이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1000배를 하고 100배를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애가 없는데 나 애 하나 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막 거기다 절을 해요. 그 고목나무가 저도 늙어가지고 저도 싹도 현탁해 나오고 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안진뱅이 그 고목나무에 대놓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목나무는 대답도 안 해요. 대답해준다는 것도 없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혼자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화해서 죄송하지만 이 설교가 이제 인터넷에 나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 부처 앞에 앉아서 1000배 드리고 10,000배를 드린다고 네가 1000배를 드리면 내가 응답해 주마. 네가 10,000배 10,000번을 절을 하면 내가 네가 행했다는 대로 응답해 주마 하고 그 부처가 언제 응답했습니까?
그부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대답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들을 줄로 알고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대답 듣고 대답도 안 해주고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지성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을 해주마. 주님이 먼저 계시를 해주시고 말씀을 먼저 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이 네가 이렇게 해라. 주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행하면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같다 그 소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저 우상 앞에 가서 막 빌기만 하죠. 대답도 안 하는 그 우상이 아주 용하게 생긴 무슨 이쁘게 생긴 돌이 자녀를 생산하게 해준다고 막 절한다고 그것도 언제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너희 길보다 높아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게임도 안 되죠.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가지고 하나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꼭 필요한 거,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능력이 없으므로 능력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복이 없으므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능력으로 살으라고 예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100%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대우하지 않아요. 오늘날 육신의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를 우리가 대우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대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돼. 주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을 받아 먹고 받아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산 것이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짐승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채소가 들어가지 죽어있는 것이 여러분 들어갑니까? 살아있는 걸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지 죽어있는 거 썩어있는 거 그거 먹습니까? 또 산에 가서 죽어있는 멧돼지 주스다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 먹습니까? 살아있는 거 잡아서 죽여서 그걸 요리해서 먹지 죽어있는 거 갖다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살아있는 걸 먹는 거예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싱한 채소 딱 썰어다가 요리해서 이리 요리하고 조리해서 먹지 죽은 거 다 치들어버린 거 그거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먹으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놀랬습니다. 야, 이단의 괴수, 저 예수가 이제 사람도 잡아먹는 모양이구나. 아, 내 피를 받아 먹으라 하는 거 보니까 자들은 사람도 잡아먹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가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우리 속에 신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말씀을 어떻게 먹냐?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령을 안 받으면 죽지 않습니까? 명령으로 받아 먹을 때, 명령으로 지킬 때 그것이 그때 바로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소용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갔다 오니까 어떤 이단 종교는 예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성탄을 갖다가 자기 교주 탄생으로 거기다 비화시켜서 그 탄생 몇 주년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위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밀접한 분이에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의 관계가 대단해. 자기 돈을 쳐들여서라도 사람들에게 관계를 유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관계가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밥 사주는 거 아니요. 나도 딴 사람 밥 사줘도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밥을 사주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널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도와주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해지냐? 두 나무 토막을 묶고는 합한 것이 아니라 두 컵의 물을 갖다가 하나로 합해 놓은 것, 이게 침례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나무를 합해 놓은 것은 잘라버리면 두 개 갈라지지만 두 물을 합해 놓은 것은 이거 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주님과 합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있었어요. 돌 감람나무에서 찢겨나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이 돼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원액이 또 올라오는 그 원액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열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접붙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붙임이 돼서 시작이 딱 됐다면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떨어져 나와서 자유함이 있어도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나는 돌 감람나무가 싫으니까 거기서 나올 거야 하고 뚝 끊어져 나와줘. 밖에 내돌아 쳐놓으면 말리 비틀어져 죽습니다. 뚝 끊어져 나와서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딱 돼야 그 가지가 살아가는 것이지, 딱 떨어지고 나서 밖에 내놓으면 햇빛에 의해서 시들어버리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마귀에서 딱 자유함을 얻음과 동시에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진액을 받아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닐 때에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냥 있으면 여전히 바로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계속 그를 지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올 때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는 사람, 사용하신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가 쓰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저기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지금 왔어요.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고 길에 깔아주고 낙이 등에다 얹어놓고 주님이 타시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놓고 주님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될 저 천국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우리가 가야 실상이신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성에 가야 될 자들이 어떻게 가야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실 때 나귀가 어디 있었는가? 지난주에 그래서 나귀는 우리 온 인류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나귀는 온 인류를 상징한다면 나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도 그를 태웠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타고 사용하고 계시니까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도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귀를 타시고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면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 성령을 내가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 내가 건짐을 받았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 내가 하늘나라에 같이 주님과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한테 묶여져 있으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 옷을 내가 입었습니다. 이 옷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옷을 입고 시장에 가면 이 옷도 나를 따라오고, 내가 이 옷 입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도 같이 따라와.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대로 나도 같이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뿐이요. 그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합해져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왜?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분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렇다면 그분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예를 들으면 저 밑에 사람이 굴에 빠졌으면 위에서 큰 이렇게 그릇에다가 끈을 묻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거 타고 올라가요. 그 사람은 밑에 있는 저 밑에 구렁이 빠진 사람 못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려간 그 줄만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이지 전 홀라 못 올라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분만 다시 또 내려와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타야만이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 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같이 쓰임 받는 것이고, 주님을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내가 사용돼야 돼.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성령으로 계속 사용돼야 돼. 사용될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실 때, 내가 주께 쓰임 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나귀도 새끼 나귀입니다. 힘없는 나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시기 때문에 힘없는 그 나귀를 할지라도 주님이 타시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영광을 그 나귀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가 끝날 때에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하다가 육체가 끝난과 동시에 주님께 다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들어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내가 예배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고, 내가 참으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만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소경의 문을 딱 뜨어진 것은 이미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전에 우리가 소경이 눈이 떴다고 배웠죠. 소경이 눈에 떴어요.
소경의 눈이 뜬 것은 하나의 그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뜬 것은 예수를 믿기 구원받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귀와 같이 계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 나귀를 할지라도 참으로 33세나 되는 건장한 청년 예수를 등에 업기가 그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틀비틀하고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주님이 타시니까 사용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듯이 오늘날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참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나를 타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주님이 다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쓰임만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건강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권능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수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나귀가 예수님께 사용된 그 시간은 아주 짧아요. 짧은 사건이고 짧은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평생 동안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이 나귀가 쓰임받듯이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주님 가는 시간 그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 나귀가 쓰임받는 시간이 짧듯이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기간 동안에 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당에도 나귀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용되지 않은 나귀 새끼들 얼마나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나귀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실 때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만 하시면 주의 영광 얼마든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일지라도 주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주께 받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재미입니다. 쓰임 받을 때 최고의 가치가 있고 쓰임 받을 때 최고의 재미가 있고 영적 생활의 보람인 것이지 주님께서 사용하겠다니까 싫다고 너 좀 사용하겠다고 할 때에 나는 싫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지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려면 당신들의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있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침 이슬 만도 못한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 새끼 낙이라도 주님이 사용하니까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듯이 주님이 나를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껏 사용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이 사용하려고만 하면 기도해 보겠다고. 아니 전도사 한 사람 쓰려고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대학교 나와서 미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해보겠다고 그래. 아니 신학교를 왜 갔어? 신학교에 갈 때 주일 하려고 갔는데 주일 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는 왜 또 너대로 기도해? 그때 응답해줬던 하나님이 지금은 응답 안 해줍니까? 아니 쓰려고 하면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해야 되는데 기도 지금까지 그 사람은 미장을 해요. 아직도 기도 응답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데. 나는 그거 보고 아니 오늘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거기 갈 때는 응답받고 갔을 텐데 뭐하러 거기 가서 다시 또 사역하라니까 응답받겠다고. 그렇게 응답 잘해줄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 가서 항상 물어볼 것 같아.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능력 줘놓고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도 귀신들 떠나가고 막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다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 이제 가서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말씀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한 것이지 내가 주님께 사용된 것이고 내가 쓰임받은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보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능력 없다고 그런 교만을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요. 오늘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소동을 일으키고 신약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 가서 왕이 어디서 나시뇨 물어봤을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나서부터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살 이하짜리가 죽어버리고 난리법석이 났었어요. 소동이 났어요. 오늘 또 한 번 소동이 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온 성의 사람들이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겉에는 멀쩡하죠. 속은 소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도 소동이 얼마나 났겠어요. 장로님, 내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랬어. 믿음 생활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일을 제대로 시키니까 악한 마귀들이 종교 생활 시키려고 다 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안 되니까 이사 보내고 또 예배에 참석 못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가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야? 다 속아서 나간 거야. 속아서 믿음생활 하지 않고 종교생활 시키려고 저 우상에게 전해놓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셔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다 그리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어요. 영적인 소동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대단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동이 일어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를 쓰실 때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나 같은 연약한 그런 인간도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써주소서 이런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 좀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를 좀 써달라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좀 기도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누가 봐도 쓸만한 기도가 돼야지.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를 교회 짓는데 나를 써주세요 하면은 나를 쓰려면 돈 안 주시겠어? 하나님, 나를 전도하는데 써주소서 하면 전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 가르치는데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충분히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크게 써달라고.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나만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